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열왕기도 역대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사관의 관점에서 기록하니까 한 번만 기록하지 왜 두 번 기록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한 시점이 다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관점에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열왕기는 어떤 관점에서 독특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속사관에서 기록을 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독특한 관점과 사관을 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제 이게 구속사관이에요. 안경을 꼈어요. 그리고 열왕기를 기록하는 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다른 렌즈를 하나 끼고, 원래 중요한 안경을 낀 다음에 또 하나의 안경을 끼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 열왕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낀 안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선지자적 관점, 선지자적인 눈으로 그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 있을 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책망과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 노릇할 때 가장 화려했거든요. 다윗 때는 통일이 되었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 주신 은총을 최대한으로 누린 때입니다. 북이 영화까지.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연도는 기억하지 마세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아시리아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좀 빨리 멸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뒤로 한참 가다가 바벨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로니아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남각으로 분단됐던 이스라엘이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약 7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남쪽 유다까지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도대체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절망도 하고, 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역사적 통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왕기를 기록해서 주는데,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을 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망했느냐,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민족이 회복되고 개개인의 삶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니까 무슨 관점? 선지자적 관점에서 막 책망하면서
책망하면서 책망적 관점에서, 징계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러분의 역사를 보시오. 여러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있고 책망한 적이 있잖아요. 책망한 적이 언제냐? 불순종할 때가 아니냐? 너희가 왜 포로까지 잡혀왔느냐? 불순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오늘 우리가 역대기 읽었잖아요. 역대기 이 역사서는요, 역대기는 기록한 시점이 다르죠.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빨리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70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1차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BC 516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해방되면은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와서 소원했던 대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BC 516년에 졌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이제 뭘 잘 들어야 되죠? 성전을 졌으니까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재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뭘 건축했는데? 성전은 건축했는데 1차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면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일도, 사랑도, 휴식도, 인생의 의미도 다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성전은 져놓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공적인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2번째로 돌아오게 합니다. 2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요. 그때가 BC 458년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짧게는 60년, 길게는 70년이에요.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70년에서 해방해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되고 있어요? 예배는 안 되고 있다. 그러기를 몇 년? 70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렵에 우리 하나님이 에스라를 들어가지고 너 포로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성전은 져 있으나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못 드리도록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고 다시 영광스러운 민족 공동체나 개인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 기록한 역사서가 뭐예요? 역대기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나 본데, 그 시점 돌아와가지고 2번째 돌아와서 성전은 져 있는데 70년 동안 예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예배 드리시오,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시오 라고 할 무렵에 하나님은 역사서를 기록해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은 뭐냐? 역사 반면교사로 삼아라. 여러분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예배가 안 돼서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점이 뭡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은 져 있으나, 형식적인 성전은 져 있으나 예배가 되지 않아, 예배가 안 되므로 사랑도 가짜, 일도 이기적이고 쉼도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쉬는데 쉼이 안 되는 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도 의미 있게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역사도 경험하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중심이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들의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족보 중간이 원래 9장의 중간은 어디여야 되죠? 산수. 9장의 중간은 5장이에요. 5장이 되면 앞에 4장이고 뒤에 4장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장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아라, 역사는 둘로 해석할 수 있다.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가 사는 역사, 예배가 죽어있던 시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다가 예배에 담당하는 레위지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총책임자는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6장을 보게 되면 레위지파 이야기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제사장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족보, 대제사장 계보를 얘기하고 13장부터는 레위 자손의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의 찬송하는 족보를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레위 자손들은 어디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이들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둘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는 열리는 시대예요. 예배가 죽은 시대는 닫히는 시대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는 잘 되는 시대예요. 예배가 죽은 시대는 모든 것이 안 되는 시대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예요. 예배가 죽어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고, 예배가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삶 속에서 예배가 침투해가지고 예배적 삶을 사는 정도로 예배가 살아있는 그 시대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살아있는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깨달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길을 제시합니다. 두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심이 5장이어야 되는데 중심을 몇 장에 뒀습니까? 예배가 역사의 중심인데, 역사 해석의 중심은 예배인데 이 중심을 6장에 뒀다. 6장에. 원래 9장의 족보의 중심은 5장인데 6장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 앞으로 1장부터 5장까지인데 6장 앞으로는 핵심이 다윗의 시대거든요. 다윗과 다윗 시대인데 예배가 살아있던 시대이고, 이 6장 뒤에는 핵심은 사울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예배가 죽고 예배가 안 되는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가문과 다윗과 다윗 시대는 3장에 기록하고 있고, 사울과 사울의 시대는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비율이 달라졌죠. 무게중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에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 앞으로 모든 기록된 이야기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이고, 다윗의 길을 가게 되면 다윗 시대의 영광과 열림과 행복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게 되면 사울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는 닫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안전이 닫히고 행복이 닫히고 열림이 닫히고 풀림이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시대요, 절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있어요. 그리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길이 있다. 역사에는 두 길이 있다. 예배를 중심으로 놓고 예배가 살아있는 다윗과 그 시대가 있고, 예배가 죽어있는 사울의 길과 사울의 시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사울의 길을 가면 사울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묻는 게 잘 보시죠. 다 다윗의 길을 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갔을 때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그 가문과 그리고 그 시대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갔더니 사울의 길을 간 사람들, 앞으로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울의 길을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울 시대를 경험하는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사울과 사울의 길을 갔던 사울 시대는요, 이미 눈에는 안 보였으나 이미 예측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종노릇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다윗의 길을 가잖아요. 은총의 포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은총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다윗의 길을 가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2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 따뜻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해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거절하고 뭔가 분리시키고 뭔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따뜻해, 마음이. 감성 지수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요. God waits for me예요. 나를 기다려. 어디서 기다려요? In the Bible이에요. 성경 안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서 말씀이 중심이 내 중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는데,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표시는 따뜻함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나타나 차갑기 그지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차가운 사람은 절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믿어서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유일하게 본인만 믿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예수 만난 분 힘들죠. 그렇더라도 힘들지라도 예수 중심, 무슨 마음? 따뜻한 마음, 인격적인 마음, 포용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 남편도 바라보고 먼저 믿은 자로서 자식도 바라보고 가족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죄사함을 주시는 죄사함의 복음이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선택하며 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체험의 복음,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승리의 복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런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거꾸로 인생이 되거든요. 평안함 속에서 항상 승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 선택하며 산다. 그런데 그 과정은 뭐 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구원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중심은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단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공할 수 있었던 일 바로 그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 모든 용사들이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그 베들레헴의 운물에 그냥 죽음을 불사고 가서 운물물을 퍼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퍼요. 피의 눈물 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마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따뜻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모든 문제의 포인트는요, 예수 중심으로 따뜻한 마음이 시작되면요, 이게 성령의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이고, 그래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따뜻해집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따뜻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아침 짜증낸 거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뭐냐? 다윗의 길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22장부터 27장은 이제 역대상의 이제 후반부인데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꼭 지라, 성전 건축할 수 있게 잘 준비하라, 이렇게 독려를 한 다음에 23장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있잖아요.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을 해요. 24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조직해요. 체계를 시킨단 말이에요. 조직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25장을 보게 되면 성가대 조직을 해요.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해라,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의 곳간 있잖아요. 창고를 있는데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요. 그리고 27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조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군대 조직, 행정 조직까지 다 해요. 한마디로 22장부터 27장까지는 조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성전 조직, 예배 조직, 찬송 조직, 그 다음에 행정 조직, 군대 조직 다 조직해요. 일꾼 조직, 문지기 조직, 다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냐? 실전적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고 확장된 삶의 영역에 움직이는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다윗이 조직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들어간 그 자리 그거 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거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왕이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수많은 백성 왕으로 세워졌어.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많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테니 여러분은 성가대는 성가대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문지기는 문지기로, 네? 군대는 군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그 자리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자리, 그 위치가 있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어디로 그랬죠? 예?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이라 이거예요. 제가요, 목회 비전이 뭐냐면은 가정을 복음하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하는 거. 가정이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정에서도요, 아내면 아내 자리 잘 지키시면 돼. 아내인데 남편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 남편이 좀 결정할 권한도 좀 주고, 좀 무능하게 보여도 여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남자는 기분 좋아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힘들어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말이야. 여자가 똑똑하다고, 여자 말 들으면 뭐 밤에 뭐도 얻는다고, 보석을 얻는다니. 그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 다윗의 길이요, 다윗 시대를 여는 건데 그 핵심은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 속에서 주신 당신의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빠의 역할을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교회에서 주신 조직 중에 제일 중요한 조직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아빠요, 남편이요, 아내요, 엄마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켜질 때 교회가 목사도 잘 되고 장로님도 잘 되고 권사님도 잘 되고 안수집사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노릇도 안 하고 엄마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사 노릇 하려고 하면 되겠어 그건? 될 때도 있겠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 초점이 그거예요. 조직해 놨으니 교회를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리 안 지키면 엉뚱한 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분 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제자리로 돌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가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